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시편 23편, 또 암송도 하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 시편 23편 이 사투리 버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경상도 버전, 함경도 버전,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제가 전라도 사람이긴 한데 한 6개월밖에 안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부산으로 왔어요. 거의 부산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된 시편 2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전라도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게요. 제가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보내. 어쩌스까 징하여 보내.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 해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금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널부른 맹시가 나를 징하게 따라 댕긴 깨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버려. 잘했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 버전으로 쭉 읽는데요, 느낌이 확 와요. 확 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 shall not want 해가지고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손 번쩍. 아이고 저기 두 분 오늘 손 돌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소원을 가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요 어디로? 산 정상으로, 해안가로, 절로, 교회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리고 풍족하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고백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정말 경주중앙교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나도 그 예수 만나서 부족함 없는 인생 한번 살아보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뭘 좀 깔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걸 깔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평생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이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으면요, 더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으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경험해 보셨죠? 아닌 것처럼 그를 쳐다보시는데, 연애 시절에는요, 내 남친, 여친이 옆에만 있어도 뭐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바랄 게 있습니까? 딱 아닌 것처럼 다들 그러시네. 저는 그랬다고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 그럼 배우자에게 뭐가 생겨요? 요구사항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지만 그 배우자들이 다 챙겨주던가요? 아닙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좀 어때요? 처음에 애들 태어나죠. 근데 밤낮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우리 김슬기 전도사님도 둘째 태어나고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로이 때문에. 근데 그 애들이요, 한번 빵 긋어주면 와, 그냥 피로가 쫙. 걔네들이 커요, 조금. 그래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저희 집에도 영준이, 윤지, 일남 1년대 있어요. 이 경험했어요. 막 달려오는데 손을 펼치는 그 감격과 감동, 황홀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만 느끼는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고요. 근데 애들이 성장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부모들이요, 요구사항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걸 다 채워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doing이 아니고 being. 좀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까? 따라합시다. being. 옆 사람에게 한번 해서 이럴 때 영어 한번 쓰는 겁니다. being이란다. 오늘 제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제발 학교 성적 뭐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 전에 그냥 아이들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너무 좋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달려오면요, 너무너무 황홀감이 있었어요. 언제부터가 우리는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애들이 문제입니까? 내가 더 원하고 더 바라는 거 너무 큰 겁니까? 이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족이 뭘까요? 자족의 상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만큼 가져야, 누려야 만족하겠습니까? 40평짜리 아파트 이상?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총 자산액이 20억? 이 정도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본 욕구만 채워줘도 만족을 한답니다. 근데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족이 뭘까요? 물질적인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은요,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족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따라합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으려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워렌 위어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겠더라. 첫 번째, 온도계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 두 번째, 온도 조절계 같은 인간이 있더라.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삶을, 어떤 쪽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가죠. 만나줍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근데 대박, 예수님께서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 불러내시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열려요? 신천신지가 열린 거예요. 신천신지, 죄송합니다,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좋은 글이 다른데 거기서 가져가가지고 막 쓴다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를 정치적으로 밟을 것이고 그분이 왕이 될 것이며 우리는 개국 공신으로 영의정 좌의정 한자리 하겠지. 근데 이게 웬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죽으시겠대요. 눈치를 딱 간 가룟 유다 뭐합니까? 예수님을 은사없이 팔아요. 예수님 몸값이 그밖에 안 됩니까? 제자 되려면 정말 모자랐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주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대요. 재판받고 한 소자 앞에서 묻습니다. 당신 또 예수 도당 아닌가? 아니다고 막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온도계 같은 인간들, 여러분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까딱 안 합니다.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다, 불풀매 7배나 다 하겠다, 끄떡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시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너희를 죽이겠다 해도 그들의 마음과 심정은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자식이 오늘 갑자기 다 죽어버리네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입장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가진 물질이 다 없어집니다. 같이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내 사랑하는 여인이, 부인이 떠나버립니다. 욕하고 죽으래요. 몸에는 악창이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던 그 욥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어떻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만나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돌아오는 거는요 칭찬이 아니라 돌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반응하지 않다. 저들에게 죄를 돌려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리고 배 부를 때도 있어, 그리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더라.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더라? 높임을 받을 때도 있더라.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배 부를 때가 배 고플 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가 부른다라는 것은 혁대를 푸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해지기 쉽고 도덕적 타락 가운데 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는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사무엘하 11장하고 24장만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니 혁대를 풉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왜 궁에서 어그적 거닐다가 남의 아내 모욕하는 걸 봅니까? 볼 수도 있다 치고 왜 군사를 보내가지고 누구 집 여자인가 확인합니까? 이미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거죠. 결국은 여인도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죽여버리죠. 기가 막힙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돌아온 게, 받은 게 뭡니까? 축복이었나요? 아니요. 그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큰아들 암놈은요 그 배다른 이복누이 다말을 품어요. 동침합니다. 압살롬이 그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딱 2년 동안 두고 보자 때가 참에 딱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 압살롬은 또 어떻게 돼? 요압에게 처단이 됩니다.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돼버려요. 여러분, 배부를 때가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배고플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생각이 둔해져요. 생각이 둔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고 분별이 안 된다. 안 들리고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아내 솔로몬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버지의 그 영성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부귀영화도 다 줘버려요. 근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이었어요. 정략교를 하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오죠. 낯선 땅에 낯선 왕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드라빔, 그들에게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이리저리 잡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얼굴을 두고 알게 되니까 이 신 저 신 섬겨달라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걸 싸그리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2번 등장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등장할 때, 사람을 통해 말할 때,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회개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정신 못 차려요, 솔로몬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잣대와 기준이 요동칩니까? 바로 밑에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솔로몬 그래 죽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남북에 갈려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뭔 난리입니까? 여러분 배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가 생각이 둔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배 고플 때나 배부를 때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자족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자족함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자족의 길로 함께 동참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눔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그 물질의 노예가 된, 그리고 나누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까? 결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걸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된다라는 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80 몇 년씩 있는 교회가 아니어서 전통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도 어리겠죠. 그렇다고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했냐? 그렇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사도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물질로 돕겠다라는 이 얘기를요, 어디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들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켜놨는데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나눔 잘하고 헌신봉사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되게 행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성경의 컬링에 결국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내가 선교사에 간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보도 안 해.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여리고 어리고 재정구도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던 그 구조에서 돕겠대요. 야,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아멘. 한 번 아니고 두 번.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단회적, 일시적 이거 말고 쭉.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네요. 평가. 17절 18절 보니까 영적 유익함이 있다. 두 번째, 너희가 그렇게 물질을 들여 나의 선교 사역을 도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 비전이 뭡니까? 제가 매번 물어보는데 항상 이걸 읽으시더라고. 예배자로 살자. 이건 표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는 사람들이. 이럴 때나마 좀 듣게. 지역을 살리고, 한번 따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은 경주중앙교회. 다시 한번 지역 살리고 세계를 품은 경주중앙교회.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더 멋진 것은 이게 그냥 말뿐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여기 왔잖아요. 많은 것들을 봅니다. 부산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많은 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건 내가 닮아야겠다,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작년에는 세계 선교회 해가지고 세계 선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린 대부분 와서 선교사님들 막 선교 보고만 들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재파송해서 힘내셔서 파이팅하세요.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요, 담임 목사님, 당회, 목회자, 성도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감동 그 자체였어요. 막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오니까 또 해요. 지역을 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좀 마음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당회에서도 금액을 책정하고 우리 여전도에서는 바자회에서 세상에 엄청난 금액을 모아서 이 금액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또 찬조도 받아서 농어촌 정말 10명, 12명, 20명 안짝에 모이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격려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격려하는데 이 재정들이 다 쓰이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을 우리 경주중앙교회 감당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아멘 안 나오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구나. 경주중앙교회 너무너무 고마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담임 목사님, 당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까지 막 이번에 참여했던 목회자들께서, 사모님들께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지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힘들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대갚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를 보게 하셨어요. 장 목사, 다음에 목회할 때 이런 거 한번 접목해봐.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재정구가 열악했지만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19절의 축복의 메시지를 갖다 붓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재정적인 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했니? 내가 채워줄게, 부어줄게, 충만케 해줄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 주면 하나 오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건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369 법칙을 쓰더라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뭐 의도적으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잠언 19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는 자, 돌아보는 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 선행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기실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절대 그분은 어기심이 없습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만큼 갚아주시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고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따라합시다. 안겨주리라. 그냥 주리라 해도 되는데 왜 안겨주리라 얘기했을까요? 이게 몸에 딱 안아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안으면 부부가 안으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무의식 중에 섬겼더니 아들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그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보면 우리 한 소년 나오죠. 오병이어. 나누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은 놀랍습니다. 몇 명이 먹어요? 5초면.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 놀랍습니다. 가이사랴 백부장의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구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냅니다. 거기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친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왔는데 말씀 받을 때 성령 받고 은사 받아요. 놀랍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경주 최부다댁, 거기가 16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300년 동안 몇 대까지 12대까지 복을 누리잖아요. 부자는요 3대 이상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6가지 비밀 중에 마지막 비밀이 뭔지 아세요? 100년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라. 그러니까 그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창할 록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내 배불리고 나 잘 살자 이거였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살았던 사람이 록펠로입니다. 그냥 밤낮 할 것 없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노이로제도 걸리고 소화불량에다가 무력감에다가 망상증에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돈 벌려고 하다가 병원을 찾아서 의사한테 몸을 보였더니 그냥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달려왔던 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는 자신을 비워내버리고 거기에다 하나님과 이웃의 나누기를 결정합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대학과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이 선교 사업에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그 대학만 24개 그리고 교회만 4,928개. 감동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이 24개, 교회가 4,928개. 아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한 번도 대학도 안 모세웠는데 이 4,928개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복지센터, 자선사업 막 거기다 9천억 불 그냥 갖다 넣었다. 지금도 그 기분은 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가 물질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탐욕에 잡혔을 때는 그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진 것들 나누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나누는 자들 항상 뭐한다? 내가 빚졌다라는 심정으로 사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받으세요. 받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안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누자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돌아옵니다. 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악한데도 돕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 주면 하나,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후히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던져줄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구하란 말입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하나님을 좀 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9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독립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 어구가 있어야 돼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고백이 불가능해요. 자족이라는 거. 일반 종교에서는요, 이 자족을 뭐라 표현하냐면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 고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인간의 사리사욕을 죽여야 된다고 가르쳐요. 왜요? 원함이 없으면 부족함도 없고 갈등이 없으면 뭐도 없다. 욕망이 없으면 갈등도 없고 고난도 있을 수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맞아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요, 뭘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욕망이 없다? 부인한다? 이건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무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욕망, 거룩한 욕망, 의로운 욕망을 가르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안에 그런 성령께서 거룩한 욕망을 주시면 추한 욕망이 사라지고, 의로운 욕망을 주시면 불의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선한 욕망을 주시면 악한 것이 떠나고 더러운 욕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따라합시다.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양도요, 뭐 합니까?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보호에 대한 욕구, 배고픔에 대한 욕구, 깨끗함에 대한 욕구. 그런데 그 양이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목자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자를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 그 공급함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저와 여러분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죠. 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일까요? 세상은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 풀밭과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권력과 명예와 그 무엇으로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가면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을 누가 하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쉴만한 물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자꾸 견눈질 하냐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매주 주보를 인쇄소에 이렇게 맞게 인쇄를 하는데, 그날 주보에 이 제목이 안 적혀 왔어요. 그래 인쇄소 사장님이 전화를 들고, 목사님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설교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 전화에 답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더니 인쇄 사장님이,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목사님이 이 설교점을 길게 하는 게 습관이라. 그 목사님이 인쇄 사장님한테 그거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해? 뚝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주일이야. 주보가 배달됐어요. 주보를 펼쳤네. 쫙. 왜 놀랐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일단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모양새 딱 앉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도 특별한 은혜가 있게 그때부터 계속 되씹어 보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은혜가 되더래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옆 사람이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시작. 하라면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언제 이런 거 합니까? 언제?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주님 빠지면요 다 결핍이고 부족한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누가 제일 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세요. 그래서 자족의 비결, 그리고 나눔의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 세 개는요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족하는 것들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궁핍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그러니까 있는 것 많고 조금 신경 안 써요. 있는 것 중에 나눠. 왜? 다시금 돌아오더라니까. 하나 주면 하나가 아니라 369 법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내 것 되고, 실천하면 축복받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때에